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권사 피트의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기에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짧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깊기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간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기업의 회장이요, 자신의 경영 철학에 따라 계속된 이 성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업이 점점 성장하여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회장은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성장해라, 그래도 멈추지 말고 성장해라 라고 외쳤죠. 그러자 어느 날 한 날 직원이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도 기반도 잡았고 궤도에도 올랐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이 평안을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회장님의 대답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장에는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이 성장을 거부하면서 지금에 머물길 원합니다. 편안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장을 멈춘 기업, 성장을 멈춘 사람은 결국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송나라에서 철학자로 유명했던 장자는요, 자신의 철학을 담아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것이든 변화하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이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아주 뜨겁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실히 그 내용이 나뉘는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누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 포함된 후반부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와도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참 흥미롭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주변을 보다 보면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격이나 성품이나 지식이나 소양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비로소 야, 저 사람 참 사람 됐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동일하게 들어보면 그런 거죠. 아이들이 이제 딱 태어나면요, 이 갓난 아이를 보면서 야, 그놈 참 사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떼고 말을 하고 지식을 배워가고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삶으로 그렇게 큰 결함이 없이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났을 때, 어느 정도 청년의 소양을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이제 사람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이가 점차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의미론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요, 이 믿는 것이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믿음에 기반된 행함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왜 물을 마셨겠습니까? 목은 마른데 내가 이 물을 마시면 이 갈증이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는 물을 마시는 행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재밌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되었을 때 이제 백신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날 지켜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앞다투어 그 백신을 맞으러 갔죠. 근데 동일한 백신을 보고도요, 저 백신은 별 효과가 없고 나에게 부작용만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에 기반하여 늘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이 교회는요, 뒷동산이 참 예쁘게 있고 그 뒤로 넘어 금호강변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한 번씩 그 뒷동산에 올라보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어른들을 만나게 돼요. 파워워킹을 하는 아주머니들, 맞죠? 그리고 강변을 뛰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아침잠을 이기고 그 자리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삶이 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왜 나온 것입니까?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날도 풀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공휴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왜 이날 우리는 세상으로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그 믿음에 기반하여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이 없이 행할 때는 그 모든 행함이 헛된 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고. 나라에서 장려를 했죠. 그래서 우유 당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우유 당번. 걸리면 아침부터 일찍 달려서 급식실에서 우유 그 무거운 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안 먹는다 하는데 당번들은 어떻게든 나눠줘야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우유팩을 또 수거해야 되죠. 그걸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왜? 우유를 먹어야 건강해지고 키가 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우유를.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키는요, 그다지 크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키가 180이 넘으신데 저는 170 중반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훗날 제가 봤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 결과가 바뀌더라고요. 우유는 키와는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동양인들은 이 유당분의 효소가 없어서 우유를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더라도 바른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요, 잘못된 지식으로 행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늘어나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와 같은 큼직큼직한 이단들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미 20개에서 30개, 큼직한 것들만 해도 작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행해요. 우리 교회는요 딱 신천지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평일을 보면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이 오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대단해요. 그 열심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요 때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열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그들은요 쉬지 않아요. 목사인 저한테도 어떻게 해서든 포섭하려고 신천지는 늘 편지를 꽂아두고 갑니다. 친애하는 목사님, 우리 신천지는 이런 곳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이제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만 열심히 대단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향한 그 열심과 행함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바른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건강하지 못하니 그들의 행함은 다 헛된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지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으니 그들의 모든 삶은 거짓된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부들은요 교회에서 반드시 행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라는 직분을 세운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라,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것이 목회자의 직책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요 깨달아 행동할 때, 다시 말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건강하게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좀 편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대로 있어도 다들 천국 갈 거잖아요.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사실 제가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성장하자고 말씀드릴 때마다, 오늘도 남신 아카데미가 시작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몇몇 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천국 다 가잖아요. 안 배워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니, 야, 생각만 해도 암담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질문에도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노예처럼 우리를 키우기 위함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자라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뭐가 바뀔까요? 딱 한 가지가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바로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예수님의 열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는 그대로 건강의 문제로 남아있고, 재정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오늘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직장 상사를 만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품게 될까요? 여전히 그들이 미울까요? 시기가 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밥을 먹고 그렇게 내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전과는 거의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품고 있는 가치관도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가난한 것이 불편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좌절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도 같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기쁘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저 눈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보며 힘있게 살아가길 소망한다. 너희들의 육신은 약할 수 있다. 재정은 부족할 수 있고 주변의 인간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전하기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어디에서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격을 깊게 누렸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그 믿음의 거인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가며 우리가 사순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복된 주일, 복된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